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죄 없으신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 시간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편 때문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요약해서 요약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고 싶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닮다 하면 외모를 닮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이런 곳에 한국 탤런트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얼굴로 바꿔달라, 이렇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떠날 때 여권하고 너무 얼굴이 달라서 고생을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중국에 입국했을 때 왜 남의 여권을 갖고 와서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성형수술 확인서, 요즘 이런 것을 떼어가지고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죠. 천국에 올라갔는데 넌 누구니? 그냥 얼굴을 하도 바꿔서 얼굴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물론 외모도 부모님을 좀 닮습니다. 아빠의 모습 속에 아들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 속에 아빠의 모습이 있죠. 외모의 모습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품이, 일을 하는 모습이, 성격이, 좋아하는 것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런 것이 바로 닮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빠의 모습이 아들에게 있고요, 손자에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좋은 것만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저런 건 배우면 안 되는데 하고 섬찟한 그런 모습도 때로는 나타나죠. 운전을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콱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막 했던 욕, 무심결에 했던 그 욕을 뒷자리에 앉아있던 10살도 안 되는 아들이 똑같은 욕을 그 다음에 다른 차가 끼어들었을 때 똑같이 내뱉는 그런 모습, 참 무섭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면 좋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축복된 이야기는, 참 장로님 보면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아직은 아닐지라도 참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해당할 뻔하다가 그 인사 한마디로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그의 형 에서가 보면 죽이겠다고 수십 년이 지나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서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진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참 많이 닮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리지널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죄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 그 형상이 우리는 망가진 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었던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롤 모델이신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주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져 간다. sanctification.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비슷한 마음,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도록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어제 토요일에 교회가 참 바빴습니다. 23층부터 25층까지 빈 방이 하나도 없이 아이들은 아이들 제자 훈련 2반, 어른은 어른 제자 훈련 3반, 이렇게 나눠서 이 방 저 방에서 다 같이 훈련을 하느라고, 또 에어컨 신청을 미처 해놓지 못해서 25층에서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땀 흘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까 애쓰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뿌듯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함께하는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잘 익숙한 구절이죠.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merry go around,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을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일이 생겼지만 그게 다 좋게 바뀐다는 거 아니야?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맛있는 맛집을 하나 찾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 슬픈 일, 나를 아프게 하는 일, 억울한 일,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 가신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주님 닮아야 돼요? 그건 서양분 아니세요? 난 동양 사람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서양분이 아니시죠? 중동이니까. 네. 근데 닮는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아까 함께 봤던 구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됐고 점점점 죄가 심해져 가면서 그 모습이 파괴되어서 보통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아빠가 맨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에 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근데 요한은 같이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 품에서 떡도 띄워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었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도록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할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죠. 빌립, 너 나랑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 이야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미리 아신 자들, 예지된 자,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사람도 많이 보셨죠? 리고아렌 목사님이 쓰신 Purpose Driven Life.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 모습으로 교제하고 그 모습으로 섬기고 그 모습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전혀 주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On Christ, 그 가치관 위에 내가 살고 있는가? In Christ, 그분에게 나는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Under Christ, 그분의 권위 아래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U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섬기고 있는가?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내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A Christian should live as Christ did.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가치 기준, 그 세계관, 그 모습, 그 행동, 그 마음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데 변치 않는다. 참 이상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부담되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처음에 오셨는데요. 목사님처럼 사시면 돼요. 그럼 부담되죠. 부담 안 되세요? 부담 좀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순장님처럼 해야지. 예,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순장님 어떻게 하시나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 저렇게 하시나, 장로님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단계를 높여서 이제 부목사님 하시는 거 좀 보고 배우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보고 배우다 보면요, 그분이 완벽하신 분인가요? 아니거든요. 순장님, 순모님 보시면 시험 들 일 많습니다. 장로님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시험 들 일 많습니다. 더더욱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요, 시험 들 일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시험 안 드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는 우리 함께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께 참 시험 들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만만치 않게 까다롭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런데도 늘 순종하시면서 섬겨주시는 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우리 사람 롤 모델로 잡아놓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배울 것을 배우고 부족한 것 있으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주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썰먼 노트에 넣어드렸는데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그건 세상 속에서 인간미 넘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에 만든 원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 닮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닮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의 철학과 방법에 순응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구별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의 테크닉,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애매한 것, 뭐 나들 애매한데 나도 애매하게 살지, 이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으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likeness of the man from heaven,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그 표현이 성경 이곳저곳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룩을 전하라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이걸 오염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단어를 쓰는 게 좋은가요? 이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살라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Christ ambassadors. 주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집사님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상에서는 아마 인정받고 승리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삶일까? 그 몇몇 좀 자료를 보았더니요,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게 큰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인도의 타고르 박사의 동생인 원로 철학자와 대화한 내용, 또 그곳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다다 박사가 이 선교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참 Jesus is ideal and wonderful. 예수님은 참 좋은데, but you Christians, you are not like Jesus.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힌두교 입장에서 볼 때.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면 인도 땅은 내일 당장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또 이 램지 대주교와 이 추기경 수넨스, 이분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요. 저분은 뭔가 다른데요. 저분을 만나면 꼭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눈으로 그분을 보고 자기 손으로 그분을 만지기 원하는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답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We are not Christian enough.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어느 부부가, 50 넘으신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교회가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주에 DMV를 갔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입니다. 주민등록하고 면허증 내고 하는 DMV를 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 헤매고 있을 때 어느 분이 한국 분이세요? 하시면서 와서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교회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그 하나님 믿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길에서 누가 주소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바빠요, 몰라요가 아니라, 내가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 주소 좀 보고 좀 아는 데 같으면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뭐 그냥 띠 두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거 외치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모델을 닮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닮아가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요.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어떻게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 그러면 됐네요, 목사님. 성령님 바꿔주세요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되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삶을 내어드리면서 말씀 훈련, 묵상 훈련 통하여서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나도 좀 변하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의 모습,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죽고 다 떠나고 그 몸에는 완전히 욕창으로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받는 훈련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요. 정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막 자식이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일 있잖아요. 막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맡기시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시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겠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성령께서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셔서 결국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는 자동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결국 그렇게 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렇게 하면 참 쉽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Living with Christ.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을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냥 아멘,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따라갈 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는가? 그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구원의 다리를 건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신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공급받고 자라나가고 있는가? 또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면서 나가고 계신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스도처럼 모델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으라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자발적으로 그 훈련에 동참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고백하시고 이 내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